이 사람들 나가더라도 전도하면 교회가 붕될 거라고 이전에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MD 사역을 하고 난 뒤부터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누가 정착해야 되냐? 내가 정착해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착해야 돼요. 그래야 뭐 전도가 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착하는 비결이 뭐냐?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로 만들어야 된다. 왜?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도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떠나가는 이야기는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 가겠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른 교회 가지 않고 우리 교회 정착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우리 교회를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심리는요,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은 우리잖아요. 내 마음을 바꾸기가 쉬워요? 외모를 바꾸기가 쉬워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머리를 깎고 나면, 목욕하고 나면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여자분들은요? 마찬가지죠? 새 옷을 입으면. 그렇지 않아요. 먼저 우리 교회를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내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만남뿐만 아니라 이거는 내면적인 것은 하루아침에 금방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외형적인 분위기는 어때요? 그거는 내가 결단만 내리면 바꿀 수 있어요. 부분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놀랍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지금 사진은 좀 이전의 모습이에요. 이후에 자꾸 바꿉니다. 옆으로 된 브라인드 있잖아요. 여기 보면 옆으로 가로로 된 브라인드, 사무실 브라인드거든요. 그 지금 우리 일반화됐지만 가정에 보면 왜 위 아래로 들어오는 커튼 같은 브라인드 있잖아요. 그걸 다 바꿉니다. 그리고 벽에 있는 칠도요 바꿉니다. 그리고 옥상에요 창고가 다 싹 펼치고 가든같이 바꿔서 파라솔을 세웁니다. 지하에 창고 비워 씌워가지고요 세 가지 방도 만들고요 식당도 만드는데 사람이 들어가고 싶으면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요 그 교회는 돈을 많이 써요. 그런데 그래야 누가 변해요? 먼저 내가 변해요. 누가 변해요? 우리 교인들이 변해요. 오, 교회가 새로워지네. 오, 교회가 달라지네. 오,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면요 이번에도 뭐가 달라질까? 구경만 하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나도 동참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오게서 뜨겁게 사랑하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라고요. 자, 여러분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별로 기대 안 했습니다. 와, 맛있는 거예요. 들어가니까요 주인이 친절하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는 나 혼자 먹으러 와요? 우리 가족을 데려와요? 우리 가족만 와요? 아니면 또 친구들도 데려와요? 밥값은 누가 내요? 여러분 이게 전도라고.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되면은 내가 이 교회에서 너무 만족스러워요. 왜? 분위기도 여러분 돈 많이 투자하고 큰 건물 있고 주차장 주고 거기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만 그래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최상의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서로 뜨겁게 화목한 분위기 MD의 정신을 가지고 예를 들면 이게 뭐냐면 더 구체적으로 가는 게 있어요. 십자가 사랑 그냥 말만 십자가 사랑이 아니에요. 저하고 제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랑은 제 아내를 위해서 제가 죽는 거예요. 죽고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아내에게 헌신하게 아내에게 양보하고 아내에게 인내하고 아내를 칭찬하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뭐냐면 섬기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랑. 그러면은 이 십자가 사랑을 받은 아내는 나한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꾸 받다 보면 결국은 아내도 저를 어떻게 돼요? 저를 위해서 죽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용서해주고 양보하고 인내하고 칭찬하면서 섬기겠죠. 이게 서로 사랑.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내가 너희가 어떤 사랑했는데요? 내가 너희를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무슨 사랑?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사의 줄 알리라. 이게 제사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보면 없어요. 지붕에는 십자가가 있는데 교회 안에 십자가가 없어. 강단에는 십자가가 있는데 우리 심령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 말만 십자가지 십자가 사람 전달하지는 못해. 그것이 없으니까 우리 집안에 목사가 있는데 그 인간 꼬라지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가. 뭐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 우리 집안에 장로가 있는데 그 장로 꼬라지 보니까 나는 교회 안 다닌다고. 뭐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교회 다니는데 나는 교회 안 나가. 우리 엄마에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이 없다. 그래서 MD 전도 정체사가 나오면 끊임없이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무장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MD 사역자가 되면 받는 복이 네 가지가 있다. 첫째, 내가 변화되는 복이다. 여러분 이제 이 사랑을 우리 성도들끼리 사랑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알게 되면요, 그 사랑을 실천 안 하는 사람이 부끄러워질 거예요. 처음에는 십자가 사랑에 대해 모를 때는요, 왜 그러냐 하면서 서로 그냥 자기 주장을 하고 상대방한테 모든 문제를 전가시키고 그래. 그런데 십자가 사랑을 알고 보면 상대방이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십자가 사랑을 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승리해 돼요.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내가 승리해. 이게 십자가 사랑. 그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이 되겠어요? 교회 체질을 바꾸는 것이 하루아침이 되겠느냐고. 그래서 뭐냐면은 훈련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돼요. 먼저 우리가 서로 사랑했잖아요.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 누구에게 전하느냐? 장기 계속 신자. 우리 교회에 나오다가 안 나오는 신자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찾아간 거예요. 가만히 가서 뭐 하는데요? 십자가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던 사람이 우리가 찾아가면 아이고 교회 안 나와서 또 찾아왔네. 이전에는 그랬다고. 근데 가서 왜 교회 안 나오냐고 말 안 해. 전에는 신방가면 어떻게 해요? 아니 왜 교회 안 나오냐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피한다고요. 근데 MD 사역 훈련에서 저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MD에서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랑을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그 섬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하러 가는 게 아니고 섬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 상가에 있는 사람들도 나중에 뭐냐면 섬기를 갔어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뭐 하라고요? 섬기를 갔어요. 전도하러 가지 말고 섬기를 가라고. 그러나 내면은 뭐예요? 내면은 전도하러 가고 겉으로 드러난 것은 섬기를 가고. 섬기를 가면요 오지 마라 말 안 해요. 왜요? 가서 가만히 하는데 가서 뭐 했냐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를 위해서 내가 죽어주고 희생해주고 헌신해주고 용서해주고 양보하고 인내하고 칭찬하고 섬기는 것은 그 사람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원하는 정도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가면 오지 마라 그래요. 왜 안 오냐고 그러겠어요. 왜 안 오냐고 그런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복은 뭐냐면 사람이 붙는 복이 있단 말이에요. MD 사역을 하면 첫째 내가 변하는 복을 받고 두 번째는요 사람이 붙는 복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일들은요 사람이 붙으면 일이 만사형통되게 돼 있어요. 안 되는 거는요 계속 사람이 흩어져요. 근데 되는 데는요 사람이 붙으면 일이 되게 돼 있습니다. 안 되는 일도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재정의 기름 부으십니다. 사람이 헌금할 때 어렵고 힘든데라도 그래도 헌금은 해야지 하는 헌금하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내가 제대로 11조도 안 하고 감사문도 제대로 안 한다 하더라도 뭐냐면 이유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더 많이 예물이 드려지게 되어 있다고. 거기다가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버리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스스로 어떻습니까? 11조를 하게 되어지고 감사의 예물을 갖다 제대로 드리게 되어지고 하는 것을 말씀이 그를 변화시켜줘야지 우리가 교훈하듯이 이야기하면요 오히려 부담스럽다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참 개척교회가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인내하세요. 누가 변화시킬 때까지요? 주님이 변화시킬 때가 인내하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안 나오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교회에 와서 깜짝 놀래. 우리 교회 맞아요 이게? 아니 왜요? 보니까 환경이 바뀌었어요. 우리 교회 맞아요? 왜?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바뀝니다. 전에 알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전에 교회 나오다가 왜 안 나오는데? 상처받아서 안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받고 서너 명 이상 우리가 또 가만히 하면서 계속
그 관계 맺고 들어와서 보니까 오는데 반겨주세요. 교회 분위기 다르죠. 여러분 그 가운데서 목사님 설교도 바뀌어 있어요. 전에 하던 설교하고 달라요. 왜? 주님의 사랑이 녹아내린 설교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 속에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전달이 되잖아요. 어느 한 자매는 그래요. 호주에 유학을 갔다 왔는데 엄마가 이제 교회 권사님이니까 딸 데리고 이제 왔죠. 예배 시간에 엄마 옆에서 한 말이 있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엄마, 왜? 우리 교회 맞아? 우리 교회지. 그럼 뭔 이야기예요? 유학 가기 이전에 내가 알고 있던 교회하고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와서 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너무 달라져. 그리고 처음에는 우리가 먼저 정책되죠. 그럼 이번 주와 다음 주 예배드리는 성도 기본적으로 같아요. 근데 이제 가만히 신방을 하면서 안 나오던 사람이 한 사람 들어오니까 새 신자는 안 왔는데 빈자리를 어떻게 돼요? 채워져. 보니까 교회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나도 사람 데려오고 싶어. 누구부터? 우리 가족부터.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 가족을 데려오는 거예요. 또 한 사람 이제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전도 대상자로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한테 어떻습니까? 사랑을 전달하면서 전도합니다. 조급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주실 때까지 꾸준하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새신자 사진이 막 붙고 빈자리들 막 채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 교회 이야기가 우리 교회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여수로 가게 됐습니다. 네. 이 여수로 갔는데요. 보니까 이게 예배드리는 모습이에요. 주일날 낮에 있었던 이야기 하나 더 하려면 붕괴를 해야 되니까 이 교회에서 MD 사역을 했는데요. 이 원리를 그대로 가르쳐줬어요. 불과 3개월이 지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보겠습니다. 3개월, 4개월 정도 됐을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제가 김해로 갑니다. 이게 주일날 오전 예배드리는 모습이에요. 이 교회도 역시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가르치고 하는데요. 체질을 바꾸는데 처음에 쉽게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이미 지나왔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더 대중을 갖다가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급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교회 성도들한테, 특별히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이 목사님이 저를 초청해가지고 갔으니까 자신있게 이야기하죠. 그 목사님도 그걸 믿고 저를 또 초청했습니다. 그러면 전 담임 목사님한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일이 하고 싶어.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저를 불러준 목적대로 저가 하자고 하는데 좀 따라가라. 그럼 담임 목사님 좋아할 것 같아요?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기분 나쁘지. 우리 교회 분대가 쫓아내지. 뭐 쫓아내든지 말든지 나는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성도들 체질을 바꾸고 전도 성도들 그런 원리로 했습니다. 다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배드리는 자식들이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대구로 갑니다. 이게 여러분 볼 때 이 교회가 여기 상가보다도 더 어려운 교회예요.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야적장. 여러분 저 영화에서 나온대요. 저 영화도 어떤 영화요? 로맨스 영화에 나온 거예요. 조직폭력배예요. 그때 지속파 사건이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2007년, 2008년 지속파 사건이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사람 전도하러 간다 그러면 어떤 느낌 들겠어요? 특별히 애기 엄마가 애를 전도회가 저렇게 데려갔다 상관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저기 부목사로 있으면서 우리가 아이들 전도해가지고 데려갔거든. 한번 놀랬어요. 엄마가 혼비백산을 해가지고 와서 애를 찾았어요. 그리고 나보고 목사냐고 그러다가 나와버려. 그럼 저는요 저기 교회 부목사로 있었기 때문에 저 환경이 너무 익숙하잖아요. 근데 애기 엄마가 보라고 하니까 봤더니 주변 환경이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 엄마가 아니었으면 제가 사진 안 찍었을 거예요.
아, 이 교회 환경이 이렇구나. 근데 이 환경 속에서도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데 순종하면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까 기대가 되잖아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래 했더니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변화되어지고 이러면 앞에 보면은 강단 뒤가 바뀌고 있잖아요. 하나씩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중요합니다. 저거 하나 바꾸는데도 돈이 걸려도 수백만 들잖아요. 그러니까 당위에서 쉽게 결정 못해요. 그런데 제가 가감하게 요구를 합니다. 처음에는요, 그렇게 한다고 사람이 오느냐고. 그런데 이렇게 오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저희가 떠난 이후지만 다음 보겠습니다. 시내에 있는 옛날 건물 사고 새로 건축하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부목사로서 사역을 했던 것이고, 이제부터는 MD 전도 훈련은, 이게 제가 지금 명찰이 MD 전도 훈련이 되어 있어요. 안드레 MD 전도 훈련.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나와서 기간을 세워가지고 독립을 하게 되니까 이 훈련을 시키는 것을 만들게 되게 돼서 MD 전도 정착 사관학교를 이제 만들게 되어집니다. 예, 그러면서 사역했던 교회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교회를 제가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코로나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소개를 지금 합니다. 저희가 훈련을 시키러 왔을 때 이때 교인이 한 6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입니다. 해마다 200명씩 전도하는데 600명. 5년 동안 출석 성도가 600명이 넘어가잖아. 그리고 전도는 되는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당에서 어떻게 하면 정착시킬 수 있을까? 찾고 찾다가 어떻게 해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저녁에 부흥회를 하고 또 사관학교를 하면서 그 이전에도 여기 MD 전도왕들이 있어요. 예. 이분들이 또 1차, 2차 훈련 받고 또 여기 이제 교회 가서 이제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그리고는 2018년에 대해서는 600명이 1000명을 돌파하게 되어지는데요. 2부 예배가 3부 예배 이렇게 되고, 본당 가지고는 대수를 써서 옆에 있는 별관인 구건물, 교육관까지 동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걸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회에서 결의를 하고 새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게 코로나 기간이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2022년 5월달인가요? 작년인가? 그때 뭐냐면 교회는 완공되었는데 문제는 그 큰 예배당에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올 것인가. 다음 보겠습니다. 네, 다음. 이야, 보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네, 제 가방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요, 팀 사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이제 완공됐습니다, 오세요 한다고 이렇게 와요. 이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MD의 정신을 가지고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람을 찾아가는 MD 사역자. 특별히 누가요? 소그룹 지도자인 구역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요, 전도도 애를 써야 되지만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제자를 키우는데 목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소그룹 지도자, 소그룹이 분되면 대그룹이 교회 그냥 저절로 분됩니다. 그 소그룹 그 지도자인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MD 사역자 출신이 소그룹 지도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한테 맡겨진 용어들을 한 생명도 있지 않고 끝까지 사람이야. 찾아가는 MD 사역인데 어떻게 찾아가죠? 의무적으로 찾아가나요? 아니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적각 순종해서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니까 사람들이 만나요, 안 만나요? 코로나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아빠가 나를 만나러 오는데 코로나는 오지 말라고.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 보기 싫어서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하더라만, 그러나 사랑하는 관계는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는 속으로 부흥시키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거 보면은 설명하면 여러분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이걸 실제로 여러분이 해요. 하는데 결과가 안 나와. 왜요? 가만히는 하는데 내 속에 뭐가 없어요? 십자가 사랑이에요. 여러분 적어보면 한번 적어보세요. 지난주를 계속 이름 적을 수 있죠. 가끔 출석하는 사람 이름 적을 수 있죠. 그리고 장기 계속 신자, 지금 교회 안 나온 사람 이름 적을 수도 있죠. 전도 대상자도 적을 수는 있죠.
적고 가는 것도 가능해요. 갑니다. 잘 안 가지만 가요. 근데 목사님 왜 가봐도 안 오는데요? 안 나오죠. 누가 가는데요? 내가 가잖아요. 내가 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가야 되는데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가셔야 돼요. 겉으로 보기에는 나지만 실상 그 사람을 찾아가시는 분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찾아가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네. 그럼 이게 마침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가능한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붕대기를 원하십니까? 네. 참 말은 다 쉽다고 저희. 그러면 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그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목사님이 첫째 이 마음을 가지시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지도자 또 된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으로 치면 세 제자, 12제자처럼 그런 사람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이미 끝났습니다. 전체 성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전체 성도 변화시키려고 하던 여러분 숨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자냐면 그래도 목사님이 나를 인정하고 내 말에 순종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요 없는 것 같아도 꼭 있어요. 한두 사람 꼭 있어요. 그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제자로 키우세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영들을 돌보게 만드세요. 목사님이 직접 돌보려고 하지 말고 훈련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이 다른 어린 영들을 돌보도록 훈련을 시키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제대로 못할 때는 옆에서 그냥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역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는데요. 자, 상자 정했죠? 그럼 첫 번째 1번이 뭐예요?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다 보면 감동 주시죠? 그럼 두 번째가 뭐예요? 가서 섬겨야 돼요. 전도하지 마세요. 섬기세요. 섬기면서 세 번째 뭐예요? 관계를 맺으세요. 십자가 사랑의 관계를 맺으세요. 관계가 맺어지면요 이제 어떻습니까? 초청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모임에 초청할 수 있고 우리 교회로도 초청할 수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교회로 초청하지 마세요. 왜요? 교회로 바로 초청하면 실망을 겁니다. 작은 교회일수록 교회라고 왔는데 그러고 사람도 몇 명 없네. 다 실망해요. 그럼 어디에 초청해야 됩니까? 맛있고 재밌고 어리석고 한 데로 초청하세요. 그게 어디냐고요? 식당. 어디냐고요? 카페. 그 교회에 오기 전에 먼저 그런 제 2의 장소, 저는 그걸 MD 교회라고 합니다. 징금다리 교회. 우리 교회로 오기 전에 징금다리 교회를 반드시 거쳐서 오세요. 거쳐서 오면요 정착되기가 쉬워요. 근데 그걸 거치지 않고 바로 교회로 급하게 인도하시면요 바로 떨어지라고 그냥 인도한 것과 똑같아요. 그럼 바쁠수록 둘러가세요. 오히려 더 천천히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떻습니까? 교회로 인도하세요. 교회로 인도하게 되면요 인도했다고 또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들을 정착시키는 또 사역이 있어요. 5주간 동안 그 사역을 거치다 보면은 교회에 나중에 이렇게 정착하고 믿음이 자라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지금 우리 한 그룹이 5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VIP 3명씩 다 치면은 모두 15명의 VIP가 있어요. 아까 적으라고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 만나기도 바쁘는데 모르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예수 믿으세요 할 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요 사람들 만나기도 바빠요. 근데 5명이 한 우리 소그룹이지만 함께 모기가 쉽다 어렵다? 전도하기 위해서 쉽지 않아요. 다음 그래서 2명이 있으면 우리 리더 되는 사람 함께 하면 3명이잖아요. 2명에다가 내가 함께 하면 3명이잖아요. 안 되면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성도 2사람의 목사님 함께 하세요. 성도 2사람의 목사님 함께 하세요. 그런 식으로 함께 하다 보면 서로 관계가 맺어지고 그 원리를 따라서 우리 첫 번째 기도하고 그리고 섬기고 그리고 관계 맺고 그리고 초청하고 그리고 인도하는 요 과정을 여러분 잘 통과시켜 주세요. 그거 없이 그냥 바로 인도하지 마세요. 예.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 여기 먼저 뭐부터 하냐면 교육부터 하고 있어요. 전도부터 하는 게 아니고 뭐부터 하다고요? 교육부터 하고 있어요. 예. 요 교재가 제가 우리 사관학교 하는 훈련한 책입니다. 그럼 훈련받았던 교회에서 이걸 이제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전도 하고 VIP 정하고 기도했죠. 그 다음에는 뭐 하겠어요?
예, 성교로 다녀야 되겠죠. 예. 그래서 기도하고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은 신방하는 거고,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에게는 성교로 간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땐 자기가 전도로 왔다고 생각도 못해. 그냥 우리 성교로 왔으니까. 그러나 사람은 본능적으로 말은 안 해도 우리 전도하러 왔구나 하는 걸 알아요, 몰라요? 다 압니다. 근데 교회 나오라 소리를 안 하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럽니다. 아니, 왜 나보고 교회 나오라 소리 안 해요? 그래서 본인이 나오는 일도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가만히 하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운동들이에요. 다음, 예, 계속 이렇게 하면서 새신자가 들어오고 하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예로 그냥 제가 부천 일신교회로 지금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교회를 3년 동안 프로젝트를 하면서 섬기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예, 처음에는 코로나 터지기 이전에 부흥회를 하고 MD 사역을 이제 교회 하기로 했는데 한 주 하고 코로나가 터져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무기한 연기됐죠. 그러다가 다음, 예, 2022년 그러니까 여름 지나고 다음에 가을 9월달이잖아요. 9월달과 10월달 두 달을 거쳐가지고 MD 사관학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장기 계속 신자가 너무 많고, 이때도 뭐냐면은 거리두기 완전히 이렇게 해제가 되기 전이라서 이렇게 적은 숫자가 오는데 전화하면요, 전화는 받아, 간다면 오지 말아버려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가만히는 못하고 뭐 했느냐, 팀별로 기도하는 거예요. 뭐부터 하자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합니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감동 주시는 사람은 움직이고 대부분 사람들은 안 움직입니다. 구역 예배 아직 회복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2023년에 오니까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에다가 이렇게 무조건 기다려야 될 일이 아니고 준비해야 된다. 그분들이 오든지 안 오든지 간에 지도자는 준비되어야 된다. 누구는 준비된다? 지도자는 준비되어야 된다. 우리 목사님들, 전 성도들이 안 움직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지도자들은 찾아내고 훈련시켜야 됩니다. 길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안 되면은요, 제가 하고 있는 곳에 한 번씩 와서 다른 사람 하는 걸 쳐다보고 동기부여라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 어떻게 되냐면 소그룹 지도자라 받고, 이게 뭐냐면 2023년 구역장 된 사람들과 예비 구역장 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소그룹을 통한 교회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 그러면서 이제 올해 와가지고 2월달부터 또 3월 20일까지 두 달에 거쳐가지고 제2차 MD 전도 전차 사관학교를 하게 됐습니다. 위에 강단에 있는 사람들은 목사님이 아니고요, 우리 MD 사역 부장님, 장로님과 아래는 권사님들입니다. 그래서 평신도 중심적인 사역이지 목회자 중심 사역은 아니다. 제가 빨간 거 말하면 여러분 푸른 거 말하세요. 다시 거꾸로요. 한 번 하면, 두 번 하면, 세 번 하면, 자주 하면, 여러분 무엇이든지요, 처음부터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하면, 두 번 하면, 세 번 하면, 자주 하면. 그래서 반복이 뭐예요? 그 체질화 될 때까지 뭡니까? 반복을 해요. 아니, 목사님 지난번 들었는데요. 들어서 하느냐고. 할 때까지 반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들면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훈련은 반복입니다. 네. 다음. 그러면서요, 꾸준히 가만히 하다 보면, 꾸준히 가만히 하다 보면, 꾸준히 가만히 하다 보면, 예, 여러분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한다고 전도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주지 않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보내주실 때까지 한다.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한 명 오는 것을 돌파하는 거예요. 그 한 번 돌파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쉬워져요. 이렇게 하면 되구나. 그때부터는 여기서도 나오고 저기서도 나오고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부흥은 순식간입니다. 부흥이 되기까지 뭐냐면은 답답하고 안 될 것처럼 보일 뿐이지, 부흥이 되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부흥이 되거든요. 왜요? 부흥이 되었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우리에게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요, 사람 많이 와도 안 돼. 왜? 왔다가 우리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다 떠나버립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새 신자를 보내주잖아요. 장기 계속 신자 왔는데 한 명씩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새 신자로 온 사람들은 환영식을 하죠. 그래서 5주간 동안에 우리 성기미를 통해서 우리 가족 환영식을 했습니다. 다음 2차 했습니다. 다음 3차 했습니다. 예, 지난 주일날 제가 이 교회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제 4차 또 환영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환영식을 한 사람들은 놀랍게도 100% 정착하는데 이번에 사모님한테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 명이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 신자인데 주일 안 빠진다니까 이게. 이렇게 되기까지 갑자기 된 게 아니라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한 명도 안 나오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한 생명 들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는 MD 사회자가 돼야 되겠죠. 그분이 천국 갈 때까지, 다른데 멀리 있어가서 못 만날 때까지, 적어도 우리 반경 내에서 만날 수 있는 범위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한 생명 들지 않고 끝까지 찾아가는데 무조건 찾아가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 따라 찾아가야 돼요. 왜요? 너무 찾아가다 보면 서독하게 됩니다. 오히려 진절물이 나거든요. 찾아가다가 찾아가지 말아야 돼요.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또 찾아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잘못 생각했던 그 생각을 바꿔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되시면 새 옹지마가 돼가지고 혼자 안 옵니다. 자기 남편을 데려온다든지 애들을 데려온다든지. 왜? 혼자 오기 민망하니까 사람 데리고 와요. 그 진작되다. 그래서 또 붕이 또 일어납니다. 다음, 세 가족과 함께하는 소그룹 모임인데 이제는 부엌에서 보면 세 가족들이 들어가요. 전도보다 중요한 것은 네, 다음, 또 다른 부위에도 보면 또 세 가족이 들어왔어요. 전도보다 중요한 것은 네, 다음, 또 다른 부위에서도 전도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면 매주는 성도들을 하지 않습니다. 매주는. 왜? 성도들 중에서 결선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매월로 보면 출세한 성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다음, 예, 다시 꼭 그려볼게요. 예. 지난 주일날 우리 MD 코칭 세미나 때 맥주 감사주일이었죠. 그때 지금 우리 MD 사역자들이 나와서 특송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다음, 지금 이제 예배드리는 숫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요 위에 2층에도 지금 꽉 차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렇게 차 있다 상상을 하면 됩니다. 예. 다음, MD 사역하기 위해서는 1단계 하는 게 뭐냐면 MD 사역자를 양성하는 것이다. 그럼 이 MD 사역자는 한 생명이라도 전도해받고 회복시켜 보았잖아요. 요 사람들을 뭐냐면 다음, 그래서 예비 구역자, 예비 소그룹 지도자로 양성을 해가지고 요 사람이 전도했던 사람, 이 사람이 회복시켰던 사람, 관계 맺어진 사람 중심으로 해서 한 그룹을 만들어서 이제는 구역을 분화시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소그룹이 붕될 때 교회는 저절로 붕대집니다. 제가 소그룹이 붕대면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저절로 붕대입니다. 그러세요. 소그룹이 붕대면 교회는 저절로 붕댄다. 소그룹이 붕대면 소그룹이 붕대는데 교회가 붕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붕시키라고 하지 말고 소그룹을 붕시키라고 했어요. 그 소그룹이 붕대지면 교회는 전체적으로 저절로 붕대집니다. 끝인가요? 예, 마지막이네요. 8월 15일 대전에 헬본 수양관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저희들 전국에서 지금 MD 훈련을 받고 있는 MD 사역자들 1일 수련회를 합니다. 이곳에는 우리 MD 전도왕 여러분들이 들으면은 설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300명을 인도하는 우리 MD 전도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제천의 그 명락교회 화창 예배당 보셨잖아요, 그죠? 예. 그 교회에서 사역했던 정원장 모님이 있어요. 이분은요, 자기 구역이 몇 명이냐면은 35명이 아니고 35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설마 하나님 이야기가 있다는 이야기죠.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다 보면 틀리잖아요. 이분들이 와서 간증할 거예요. 그리고 질문하고 답하고 할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 다른 교회 성도들도요, 제가 이게 우리 간증문에도 나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보고 싶어하고 도전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추상권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는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더 많이 보내주시면 자기가 빚어서 직접 보게. 할렐루야. 네. 이 지금 사진에 나오신 분들이 다 주인공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때
여러분들도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함께 참여해서 우리 교회도 도전받아가지고 후반기에 제대로 한번 이제 MD 가만히 신방하고 전도하는 걸 해가지고 건강한 교회로 분대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매주라고 난 이야기 안 하고 싶어요. 매주 하면은요, 오는 사람도 있지만 안 나온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마음이 너무 조급해요. 그러나 매월 생각하다 보면 나오다가 한다 하더라도 매월 보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예배드리는 성도가 늘어난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대한 부흥한 꿈을 꿀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부흥을 원한다고 말만 했지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얼마나 심었습니까? 시간을 얼마나 심었습니까? 물질을 얼마나 심었습니까? 지금 소개했던 그 교회들마다 그 MD 전도왕들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을 심었습니다. 가만히 찾아가는 시간을 심었습니다. 오만이 오게 해서 만나고 섬기는 시간을 심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요, 다 돈 써야 돼요. 하다못해 차라도 마셔야 돼요. 그래서 돈을 심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시간을 심고 돈을 심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있는 거 없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때가 되어지니까 채우시고 채워주셔서 더 풍성하게 되는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먼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붕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한번 붕시켜 주셔서 반주자가 좀 반주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그걸 털어주겠어요? 기도 반주 좀 부탁합니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주의 한번 부르면서 3분이든 5분이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내림에 아버지 주여 전도 동성연을 통해서 아버지 주의 MD 가만히 저들을 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되어지기까지 아버지 과정이 필요할 때에 아버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 정금같이 나오는 것도 그 과정이 필요한데 아버지 교회의 부흥이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보게 되기 위해서 먼저 내 자신이 아버지 성령의 가르침을 즉각 순종해서 십자가 사랑을 아버지 전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주여,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여,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여 도우소서. 역사의 요소를 불어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도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붕대기를 주여 사모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께서 붕대기를 원하시고 계시느냐고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가 준비되지 않도록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준비되지 않도록 말미암아 영을 보내주시 않는 그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주여, 먼저 사랑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듯이 마치 아버지가 나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처럼 아버지 주여 우리가 서로 안되게 내 목숨을 버리게 되어지고 아버지 그래서 내 우리 방에도 다른 양들을 인도하게 되어지고 아버지 우리 양들이 아버지 주여 출산을 하고 아버지 전도를 하여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양들이 가득 채는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여 도우소서. 주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영혼 살아나는 영혼과 아버지 생각하는 아버지 마음을 주시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한 번씩 하나님 아버지 무엇인지 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깨우고 너무 게을르고 많이 없는지 하나님 아버지 보게 해주시옵소서.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강사님이 하셔야 되는데 이 시간에 그냥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성령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권능으로 아버지 문제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아버지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께서 치료해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 깊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 아버지 영원 사랑하는 믿음을 영혼을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로서 주여 그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부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먼저 회복되어야 겠습니다. 복구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 변화돼서 그 영혼들을 사모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픈 곳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의 피문으로 얹었사오니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치유해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정상으로 완치되게 하여 주심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네.